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22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을 피해 떠나야 했던 야곱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이어지는 만남과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조용히 드러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베델을 떠나 마침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신세로 길을 떠났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 도착한 곳에서 그는 우물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라헬을 만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섭리의 순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장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당신의 뜻을 숨겨두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극적인 기적뿐 아니라 일상의 만남과 흐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돌을 굴려 우물 입구를 열어줍니다.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끄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은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은 야곱에게 머무는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기보다 시간과 과정을 통해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속임수와 계산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기다림과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목적지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7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조급함과 불평을 버리고 사랑과 신뢰로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여정은 우물처럼 보이는 만남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망자로 시작한 그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이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때로는 만남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헛된 여정이 아님을 믿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